세계로 교회의 교인들, 주의 종들, 전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제부터 와서 빨리 끝내주기를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1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물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전국에 앉아있는 모든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가족을 재앙에서 건지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깨달아서 나라와 내 가족을 재앙에서 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가족이 언제 어느 때에 쓰러질지 모르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초조, 많은 근심 걱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라와 가족은 참 귀하고, 그러나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의 1절을 한번 각 가정에서 돌아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24장의 1절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려졌는데,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 오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라. 이 재앙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온역을 받아서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1장에도 나오는데 사단이가 격동을 시켰다라고 그 성경 속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나라와
가족들, 이방인들은 혹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더더욱 먼저 회개하고 참회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가족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재앙을 넘어가 주소서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먼저 반성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나라와 가족을 재앙에서 건지자.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재앙에서 건질까? 첫째,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죄라는 건 이 죄 속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회개는 뉘우칠 위해 고칠 게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면서 가야만 재앙이 멈춰지게 되는데, 오늘 다윗왕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네가 죄를 져서 7만인 백성이 죽었도다. 자,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재앙도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출애굽기장을 통해서도 보면, 또 민수기장을 통해서도 또 보면 분명히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를 했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의 24절 25절 이하로 쫙 기록하면서 결국은 아론이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왔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죄졌던 사람은 불쌍한 백성이 3,000명이나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갓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 7만 명이 죽고 난 뒤에 16절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멸하는 천사를 보냈었죠.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저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주의 종의 어떤 가정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치시되 저 불쌍한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 다윗왕은 기도합니다. 그때 18절에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그 나라와 가족의 재앙에서 건지게 됐던 모든 것들을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땅을 위하여 지금 지구상에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이거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 번제는 우리 자신의 육각을 다 떠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희로애나 애용 모든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어린아이가 공부를 놀기만 하고 안에서 결국은 꼴찌됐습니다. 부모들은 가해를 시키고 모든 걸 통해서 1등하길 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속에서 부모는 매를 댑니다. 원하는 걸 안 줍니다. 결국은 그 아이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서 그 부모는 매를 거둡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앙을 그쳐준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것의 기미를 보였을 때에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지는데, 정말 이종은 전국에 있는 우리의 세계로 교회의 주의종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은 뭔가 모르게 이방인과는 틀려야 될 것이며, 신앙인들 역시 틀려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더 틀려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을 딱 볼 때에 변하지 않는,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겉은 호표 하나 속은 난로날, 속이 난로날로 새로워지고 은사 능력으로 채워지고 거듭남으로 채워지려는데, 이방인이 사치가 있으면 똑같이 기독교인들 똑같이 사치로 갑니다. 자, 무엇이 틀릴까? 똑같이 이방인이 여행을 가면 똑같이 기독교인도 여행을 갑니다. 자, 무엇이 틀릴까? 음식 좋아하는 것은 똑같이 갑니다. 이방인들이 10번 가면 안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2번, 3번으로 줄여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또 줄이고 이방인이 사치한 모든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의복을 입으면 기독교인들은 더 입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진 죄들입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왕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 백성이 멸하는 천사를 거두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시간들 통해서 무서웠던 많은 병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간에 흘러가 몇십 년 전에 흘러가면 어마어마하게 몇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것들도 계속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으면서 달려옵니다. 자,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바라보면 온역을 통하여서 또 뭐 홍역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될 때 한 마을을 쑥대밭을 댈 때에 백성들은 누구의 손가락이 나냐? 왕이 잘못 세워져서 왕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번제단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왕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들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치가 위정자가 모든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에 주의 종이 먼저 되었기에 하나님을 먼저 영적 세계를 알았기에 더욱더 타락되지 않고 우리 한국 땅의 태평풍조와 도덕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깨닫게 했었어야 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통해 지금이라도 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의 가족을 우리가 재앙에서 건지려면 이제 이 재앙이 걷어주신다면 저는 주의 종이니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줄이겠나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방인하고 성령으로 받아서 거듭나면 못난 자아도 죽이고 못난 자존심 그리고 거만 교만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는 한 성령의 사랑과 세상 이방인들과 조금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선택한 것은 먼저 본이 되어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라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였다고. 왜?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15절 이하로 말합니다. 나도 자유함이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고린도 9장 1절을 통해서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받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섰기에 내가 임의대로 하면 복이 있거니와 만약에 불순종을 한다면 나에게 화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서 9장 말씀에 20절 이하로부터 나는 이미 자유의 몸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종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한 명을 더 구원코자 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없는 것처럼 다가갔고 유대인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다가가서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함이라. 향방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목적이시 살아가기 위해서 고린도서 9장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깨지고 부서지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양보성도 더 없고 혈과 육은 더 많이 나오며 비판과 판단은 더 많이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이간질 그리고 사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더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만큼이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창세기 19장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 됐던 롯이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는 롯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애걸복걸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너무도 폐역이 가득하고 너무 태폐병조가 가득하여서 내가 멸해야 되겠느니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정을 한 것입니다. 저 많은 백성들을 치십니까? 거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분명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래 골라봐라. 떠들었습니다. 없었습니다. 45인 30명 쭉 하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이 아름답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표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의 모든,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 과연 자신은 또 이웃이 기도 잘한다고, 말씀 잘한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지금까지 칭찬을 많이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교만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 내가 직분에 충성하는가? 정말 말씀 따라 잘 사는가? 믿음은 지키고 있는가?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가? 라는 생각들하고 이 시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을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 거는 이방인과 세리들도. 마태복음 5장의 45절 이하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자 좋아해 줄 줄 안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원수가 된 자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뭔가 기독교는 틀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도 많이 익숙하게 지난 시간들,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어린아이 같지 아니면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라고 로마서의 2장에도 말했고,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 눈에 있는 거 들보를 먼저 보지 남의 것 티를 보지 마라. 수없이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초신자라면, 신앙인들은 진리라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한 번쯤은 죽었다 살아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비판은 밥 먹듯이 하며 판단은 밥 먹듯이 하고 의심가면 밥 먹듯이 하시는데, 과연 이게 우리들의 죄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죄입니까?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회개할 것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봅니다. 주의 종과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 회개해야 될 것이며, 정말 우리 세계로 교회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만 해도 수없이 전 세계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카피아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번제를 드린 만큼 잘하겠나이다. 이것이 거짓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진실되게 입술과 혀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만 하는 것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에게 수없이 이 종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말하고 또 뱉은 거 또 하고 하지 말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로 개가 한 번 또 먹고 안 하겠다는 거 또 주워 먹고,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무도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는 자신이 개였었노라고 하고 또 주워 먹고, 그리고 돼지였었노라고, 깨끗해지면 또 굴르고 했었노라고, 한번 안 하겠다면 전혀 안 하겠다라고 세상에 있는 많은 남자들 보고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한 번 뱉은 말은 금처럼 여겨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역사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남자라는 표현은 말씀을 씨를 가진 아담이 말씀으로 지어놨습니다. 말씀 속에서 빼서 하와를 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오직 온전한 말씀으로만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뽑아서 말씀 가운데 은사도 나가고 지혜도 나가고 모든 걸 다 나가서 결국은 하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 지혜는 뱀을 이기고 넘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뱀의 간교함보다 더 모자라서 넘어갔더라. 그러면 창세기 3장 1장에 그 뱀이 어디서 쑥떡하고 악한 영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게 만든 것이 뱀이었더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딱 먹나 안 먹나 보자.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한 대로 그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저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코 죽으리라. 이 말씀이 신뢰가 갖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게 되었고, 또 죽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살게끔 만들어 주었지만, 역시 또 인간은 또 죄를 지고 또 오늘 다시 죄를 졌다. 사사기단에 전부 다시 또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을 가진 자여 믿는 자여 사람의 딸들은 이방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떠나갔도다. 신이 떠나갔으니 말하는 영만 남았겠죠. 결국은 그 인생은 120세로 줄었고, 노아의 방주에 또다시 막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재앙이 또 온다 그렇게 떠들었던 노아는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으며 그의 가족 8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나라와 모든 가족들이 이 재앙을 만난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온지 이 교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백성들을 깨닫게 하긴 일로써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결국은 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서 재앙이 그쳤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드러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만 가족과 나라를 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모든 것들, 전국에서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로 교회, 교인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만 파송한 것만도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며, 교회만 해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숫자 파악들이 막 올라온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 경기 모든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얼마나 은사 능력을 받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법을 지켜간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로마서의 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성령의 법으로 달려가려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하물며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는데 나의 안에서 어떤 죄의 법이 날 자꾸 끌고 가는데, 그 법이 뭔가 했더니 육체의 법이었더라.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부여받은 분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러기 이전엔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 은사와 능력은 전혀 인정 안 하고 결국은 말씀만 갖고 있는 사람만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인물, 사울이었던 시절에 사도 바울은 바울로 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받은 걸 봅니다. 제가 그런 분이 계속 성령의 이름으로, 나 같은 경우도 힘들다, 난 날마다 쳐서 복종하노라, 전자에 말씀했던 고린도전서 9장의 27절이나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전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는 우리의 죄들을 정말 회개하게 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이 이 나라와 모든 가족을 살리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만 있다면 다시는 우리만이라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하는 소리가 이 귀에 영적으로 영음을 받아야지. 들리질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하겠다고 순종한다면 내가 그 교인들의 전 교인들의 기도를 듣고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를 드렸던 모든 것들은 뭐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드리고 알고 드리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데, 오늘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된 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각을 떠서 내 생각, 내 아직 고집, 내 지식, 상식, 경륜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내 나라 민족, 그리고 더 전 세계에 뻗어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동시에 깨지고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지 않을까, 이종은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정말 나라와 가족을 재앙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죄를 졌던 것을 더욱더 회개하고, 앞으로 또 어떤 기회가 와서 하나님의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순종한 믿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질 때까지, 그것이 생겨진다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성전을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기도를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가족을 재앙에서 건지자 사랑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오늘 이거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여달라는 속죄제로 들어간다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백성들과 화목하고 싶어요, 친교를 하고 싶어요 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번제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나 그리고 아는 자나 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주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졌던 그 기간을 생각하라고 사순절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일을 통해서 종려주일이 되고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가 성전에서 앉아서 정말 고난의 주간을 지냈고 종려주일을 지냈으며 부활주일을 아름답게 지냈던 그 성전을 지금도 그리워하며 열심히 달려가야 될진데, 그때까지도 만약 이 모든 것들이 그치지 않다면 정말 기쁘고 즐거워했던 그 부활주일날 그저 각자의 마음으로 그저 하늘을 향하여서 눈물을 지어가며 그저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가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라는 그 몸부림 속에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3일 동안만 재앙을 내렸다는 이 말씀에 소망을 걸고 열심히 간절히 간구해서 정말 이것이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전국의 많은 교인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세계교회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몸부림치고 밥 한 끼 들먹고 기도하며 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바깥에 나가는 거, 백화점 가는 거, 외국 가는 거, 강제적으로 물건 사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이걸 강제적으로 묶어놓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청년이 기도하겠습니까? 사랑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녀는 때리다가도 뭔가 호차를 들어서 다리에 뻘겋게 멍이 들었어도 그 부모는 갸륵해서 안타까워서 아까진기 옥도전기 발라줘가면서 어디가 때리다가도 어쩌다 무식하게 때리는 부모가 다리가 삐걱해서 인대가 늘어나고 힘줄이 늘어나서 또 불쌍해서 안 돼 시시파스 붙여주는 그런 분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이 재앙을 주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이방인들 보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반성 또 반성하고, 남들의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면 뭔가가 희생도 더 이방인보다 더 많아야 될 것이며, 전자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조그만 사치도 좀 더 버려야 될 것이고, 좀 더 물욕도 버려야 될 것이며, 탐욕도 좀 더 버려야 될 것이고, 세상에 다니는 모든 것들도 연결도 더 버려져야, 그래야 뭔가 이방인보다 조금 낫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하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국에 있는 우리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행치 아니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불법으로 행했다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너는 불법으로 행한 중아, 너는 절대 내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성령을 부여받았으며 너무나 많은 큰 은사들을 부여받았습니다. 더욱더 많이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른 교인, 다른 어떤 사람들, 뭐 정치란 모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이전과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더 많은 세계를 알았고 더 영적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싸우는 어른의 모습은, 치매 걸리지 않으면 어른들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더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정말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우리의 세계로 교인들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죠.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의학으로 싸지 못하는 것을 체험도 많이 받았습니다. 체험받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싸운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치매 걸렸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사랑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떠밀지 않습니다. 두드러 패고도 품어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안쓰러워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불평불만하게 또 죄를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있고 안 물린 자가 있으며 노뱀을 보고 치유받은 자가 있었더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보면서 지금 안 걸린 사람도 있고,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안 걸린 사람은 노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서 오시는 바라보면 절대 물리지 아니하고 넘어갔도다.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오늘이라도 꼬막 스쳐 지나가다가도 운이 없으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긍지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처신을 해야 될 것이며, 사랑받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며, 사랑받는 만큼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며, 사랑받는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지금 내가 안 걸렸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린 많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저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든 코로나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회복돼서 나오게 하옵소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정말 가장 성령 받고 천국 간다고 믿으신다면, 전 세계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의 교인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좀 더 자자 눕자 이런 편안하고 난 안 걸렸으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까, 저희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한 번 더 세상 생각하던 거를 좀 줄이고
오직 성경 말씀에 치중하고 성경 말씀 한 기절에도 더 외우고 더 또 보고 또 보고 쓰고 또 다시 읽고 이런 시간들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불법으로 행한 종아 나는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이 있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길이 또 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구원만 알지만 신앙인들은 천국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영생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몸에 칼로 베었으면 붕대가 맞주고 다리가 삐었으면 붕대가 맞주고 약 발라주고 내 뱃속이 음식 잘못 먹었습니까? 음식이 위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손을 갖다가 내 발걸음을 가서 가스명수 사 먹고 소화제 사 먹는다.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안 아프다고 내가 힘들지 않다고 다른 영혼을 못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도 못 들어가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에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위증죄를 적용시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 거짓말 마라.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 너희들이 무슨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 하겠느냐. 이건 거짓말하는 자다. 사랑하는 세계로의 모든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랑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화목하기를, 친교하기를, 용서하기를. 용서해야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말씀을 뒤다보고 써야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며 무릎을 꿇어야 기도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믿음 생활하라고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화목제와 번제 두 가지를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결국은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그 땅을 위하여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지금 이 땅에 번져 있는 모든 재앙이 이 재앙을 위하여 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이 그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과 성도들은 열심히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녀는 영원권이나 나중에 받아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늘 우리 세계의 교회인데 늘 말씀했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고린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자꾸 용서해도 또 죄고 또 죄지니까 마지막 날에 영원권이라 받아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더 7절 이하로 쫙 후메네와 빌레도가 독한 창질과 같은 말을 자꾸 악선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영원권이라 받아라. 디모데전서 1장의 마지막 절도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마지막 날에 영원권이라 받아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생을 들어가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같은 신앙을 재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어린아이도 크면 공부가 많이 해지고 사람이 틀려진다는데 기독교인들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40년 가면 뭔가 세상의 경험을 한 어른들처럼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밑에 있는 자녀를 보살피고 이웃을 보살피고 많은 사회를 보살펴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종과 만남의 인연을 맺었던 모든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제부터라도 간절히 간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가족을 지향해서 건져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각오를 하신다면 오늘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정말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나라도 버리지 말아주시고 전 세계도 버려 말아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정말 만들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교인들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사람의 모습이 거듭난 모습으로서 가정에서 보였고 나라에서도 보였고 이웃에게 보였더라면 믿으라고 소리하기 이전에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나라와 가족을 재앙에서 건지자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것을 시청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머리에도 마음에도 다 임하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가족을 재앙에서 건지자. 첫째,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나의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주어진 시간 속에 열심히 기도해서 회개해서 우리들의 가족과 나라의 재앙이 물러가기를 기도할 것이며, 두 번째는 사랑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믿지 않는 가족도, 믿지 않는 친구도, 믿지 않는 근친도 나의 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열심히 기도할 때에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서 걷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재앙에서 건지는 이 말씀들을 꼭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꼭 지켜 행하시는 우리 세계로 교회 주의 종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